아멘. 자, 지난주에 기태죄는 나가서 전쟁할 때 이런 말이라서죠. 키는 뭐뭐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갈 때에 뭐 이런 말이겠죠. 그죠? 들어가서. 그래서 들어갈 때 기타보입니다. 키는 뭐뭐 할 때에 뭐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보라는 단어. 보통 우리가 보 찬양을 맨 끝에 부르는데 오늘 첫 찬양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되기 때문에 보 루아 엘로임 오소서 성령 하나님. 온다는 뜻도 있고 간다는 뜻도 있고 얻는다는 뜻도 있다. 저 세 가지. 자, 먼저 우리 보고 가라고 그래요. 먼저 우리 보고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그 장소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신다. 아멘. 먼저 와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목적을 이루어서 우리 손에 뭔가 안겨주는 선물이 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보루아 엘로임. 우리 이 찬양 많이 하잖아요. 본다는 것은 간다는 뜻도 있고 온다는 뜻도 있고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라고 명령하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뭔가 선물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그 땅에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고 그 땅에 너희들이 받는 선물이 있는데 그 토지 소산의 첫 만물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라. 그러면 그 11조 가지고 첫 만물 가지고 제사장 생계 비용도 쓰고 축제 비용도 쓰고 절기 비용도 사용하게 할 것이다. 가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선물을 받는다. 그 선물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이 공동체 전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기타보 주간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가면 오시고 얻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 있는 그 현장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러면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여러분에게 뭔가 손에 움켜쥐게 하신다. 이 순종이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뭐 하라 하면은 얻어지는 게 있는데 안 하니까 얻어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징계가 있는 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라.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 손에 안겨주는 선물이 있을 것이다. 그 선물 가지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라. 그럼 누가 오신다? 아버지가 오신다. 아버지가 오신다. 그 땅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오시는데 아들 예수와도 아버지, 보호자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 여러분 모리아산 예로 들어볼게요. 창세기 22장 펴놓고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앞에 본문은 여러분들 안 나오니까 말씀으로 볼게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보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이랬어요. 어디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브엘세바도 드려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리아산으로 굳이 가라고 명령해요. 이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여기서 해도 되잖아요. 그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살 길 걸려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뭐 하는 거예요? 100살 때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을 드리고 그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말씀을 보면. 사흘 동안은 갑니다. 따라가는 이삭도 귀합니다. 이때 이삭 나이가 제법 청년의 나이라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라 밀치고 도망가도 돼요. 근데 이삭은 역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에 같이 순종하며
자기를 번제로 태울 나무를 지고 사흘 길을 가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모습과 똑같죠. 어디까지 간다고요? 모리아 산까지 갔어요. 가니까 칼을 대고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그랬는데 진짜로 죽이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니까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그때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게 되거든요. 13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일의 선물 순양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어린 양을 상징하거든요. 순양, 남자이신 그분이 양이 되어서 우리들이 제물이 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산에 가라 있어요. 누가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도 나타났지만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가면 아들 예수가 나타나든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뭘 주는지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네가 순종하였으니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순종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큰 복을 줄 것이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온 인류가 복받는 그 복이 네 씨 중에 나올 것이다. 네 후손 중에 나올 것이다. 메시아 예수 하마시아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가라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순양으로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데 내가 큰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민족이 복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는 나는 몰라요. 뭘 하는지는 나는 몰라요.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는 거룩한 부담을 두면 전도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의 현장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미루와 기다리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전도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순종했기에 복을 주시겠죠. 아멘. 여러분 똑같은 것은 천국도 우리 보고 지금 올 아침에 낮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보고 너희들 천국을 향하여 행진하라 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가면 누가 기다리고 계실까요? 생명수가 함께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나요? 지금 누가 오는지 우리 에다미가 오는지 에리미가 오는지 누가 오는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조상들이 있다면 여러분 조상들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에리미 할아버지가 우리 에리미도 오는구나 하고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고 온 사람들이 뭐 주죠? 천국이 새 이름 주시고 상급 주시고 승리 트로피 주시고 그게 계시록에 나온 그 현장에 도착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잖아요. 그죠? 자, 이걸 두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그게 어딘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면 무조건 그 음성에 순종하고 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 현장에 먼저 도착해 계시고 그 순종한 여러분에게 뭔가 선물을 안겨주신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들에게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먼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계시다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는 만나 먹었지만 이제 그 땅에 첫 소산물을 줄 것이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들은 만나만 먹었어요. 다른 건 못 먹었어. 메추라기 고기 좀 먹었어요. 그죠? 자기들이 추수한 보리나 밀은 못 먹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동을 계속 했어야 되니까.
근데 40년 만에 이제 비로소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추수해서 거둘 수 있는 첫 소산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받았을 때 나만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첫 열매도 드리고 11조도 드리라. 그러면 그 첫 열매 11조를 가지고 제사장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공동체 축제비용이나 절기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오늘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죠. 자, 만나는 모두에게 내리는 은혜의 음식이기도 했어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의 추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소출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 그것만 이루어준다. 우리 이사야서에서 그랬어.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결정했는가 하면은 만나는 모두 다 가서 죽을 수 있게끔 아침에 일찍 단 조건이 있죠. 해 뜨기 전에 가라. 그리고 안식일 말고 다른 날 가라. 그 조건만 충족하면 모두가 거둘 수 있는 것이 만나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소출은 순종한 사람들이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기근이 임할 것이다. 황충이 임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들이 와서 뺏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만나 때까지는 모두에게 내리지는 은혜라면은 그 땅의 소출은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더 풍성한 복을 누린다는 것은 순종의 삶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은혜로 하나님이 덮어주고 또 뭐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 훈련이 되면 하나님이 시간을 갖고 여러분이 순종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내가 이상한 집사님하고 어떤 분 전도하는 이야기를 잠시 상담식으로 잠시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맛을 보여줘야 되니까 뭔가 잘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응답도 해 주신다. 우리 에담이 예리미부도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너희들 때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잘 해준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정에 필요한 것, 너희들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것, 할아버지 병이 낫는 것, 또 긴급한 기도 제목은 엄마 아빠 기도보다 너희들 기도가 더 좋아. 너희들이 해야 돼. 내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다룰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 다루지만 뭔가 이제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얻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초신자들은 은혜해도 좋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있으면서 적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놓고도 계속 젖만 빠는 단단한 식물은 먹지 못하고 젖 먹는 신앙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게 만나와 저 가나안 땅 소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게 돼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으로 순종의 영역으로 들어가라. 순종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순종했기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순종의 영역으로 돌아가라. 복. 그러면 그 순종의 현장에 주님이 와 계시고 그 현장에서 얻는 소출과 선물이 있게 된다. 그것이 오늘 보호주간에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현장은 어딘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 하나님의 가라면 가세요. 그러면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시고 거기서 얻어지는 축복과 누림이 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이 동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학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가야 될 어떤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죠? 섬겨야 될 이웃일 수도 있어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거. 이게 보호주간에 우리 보고 가라. 주님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으면 축복은 나 혼자, 제가 오전에도 그랬어요. 누구에게 재정을 축복을 주는가? 누구를 하나님이 물질을 주어서 하나님 목적대로 흘러가게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하고 하나님 목적대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것을 흘려 절대 보내지 않고 여러분 혼자만 움켜쥐겠으면 다음 축복이 오지 않겠죠. 한 번은 여러분들 테스트한다고 주실 수는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아니네.
100을 줬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드리고 100을 줬는데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도 없고 100 혼자를 쓰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빚지고 사네? 그럼 주실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100을 주면 11조를 드리고 또 그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그 중에 또 일부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이 친구는 흘려보낼 줄 아네? 그럼 더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드려야 될 게 뭐예요? 첫열매, 또 11조. 이것 가지고 첫열매 가지고는 제사장 생계 비용을 쓰고 11조 가지고는 뭔가 하나님이 축제 비용이나 구제 비용으로 쓴다는 것을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모든 축복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11조도 잘 드리고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날마다 살피는 은혜는 있어야 되겠죠. 자, 26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이게 우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야 여러분들이 가까운 동네 살고 차 타고 10분 20분 하면 오는 거리 있으니까 저 말이 잘 실감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는 길쭉하게 돼 있죠. 그죠? 부엘세바 남쪽에서 북쪽 단까지는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그럼 저 북쪽 단에서도 만물을 거두면 그 거두어서 어디까지 가져오고 예루살렘까지 가져오고 남쪽 부엘세바 사람들도 그 만물을 거두어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신명기 시대는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12지파가 흩어져 살잖아요. 저 단지파는 제 꼭대기에 살고 이 부엘시바 쪽에 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각 지파에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만물이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곳 성막 있는 장소 실로까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예루살렘 자리까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첫 열매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첫 열매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첫 열매라고 내가 직장에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왜 첫 열매를 드리죠? 처음 것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내가 먹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드셔야 된다고 옛날에 소출, 곡식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첫 열매로 어떤 첫 봉급을 주면은 내가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하나님 은혜로 얻었고 하나님이 주셔서 얻었으므로 이 첫 열매는 내가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먼저 드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제단도 귀한 이유가 왜 귀한 줄 압니까? 하루의 시간, 엄밀하게 말하면 밤 12시부터 시작되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이 하루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사용하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새벽 예배예요. 월삭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월삭 예배도 한 달의 시간을 사용하기 전에 그 초하루의 첫 시간, 우리로 말하는 첫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월삭 새벽 예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사용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드리고 소출도 내가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봉급 생활이니까 하지만 먹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무를 길렀는데 거기서 포도가 익었어요. 그러면 익은 거 보니까 먹고 싶어.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 싶으니까 내가 먹고 싶어도 참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성막까지, 성전까지 갖다 드리는 수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주리에 담아서 첫 만물을 심어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있는까지 그 실로 성막 있는까지 이렇게 안고 오는 그 행진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하늘에서 보시고 저들이 출발할 때 천만불을 가지고 출발하는 저 모습을 내가 너무나 기쁘다. 저들이 내가 준 것을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첫 주인이신 그분께 먼저 그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 입에 먼저 먹기 전에 하나님이 잡수셔야 된다고 가지고 오는 것. 그게 첫 열매죠. 그래서 26장 3절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한 땅에 이르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주께서 주신 토지의 만물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땅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일기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열매도 맺게 해주셔서 드디어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만나만 먹고 40년 동안 이 땅의 소산물을 먹지 못할 때라. 여러분 금식해 본 사람들이 있죠. 살 금식하고 나서 살 끝나자마자 죽 한 그릇 먹는 것이 얼마나 먹고 싶어요. 왜? 못 먹었기 때문에. 일주일 금식하는 사람은 일주일 금식 후에 그 죽 한 그릇 먹는 것이 얼마나 먹고 싶은 때예요. 그런데 저것도 마찬가지. 40년 동안 맛보지 못한 산물이에요. 먹고 싶어요. 눈앞에 보여요. 근데 내가 먼저 먹지 않고 그 강줄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첫 봉급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학교 공부하다가 대학교 마쳐가지고 이제 취직 시험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마치고 매 10년 걸려가지고 이제 첫 봉급을 받았어. 얼마나 쓰고 싶은 것이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겠다는 마음이 첫 열매 드리는 거죠. 원정수 권사님 그 첫 열매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첫 열매니까 하나님 드려야지. 장학금 받았어. 너 장학금도 처음 받았잖아. 이것도 첫 열매니까 하나님 드려야지. 여러분 어머니가 싹바라지를 하면서 이제 겨우 인턴 그 의사 봉급 받아와가지고 이제 고생 끝났겠다라고 엄마한테 드리니까 엄마는 아니야 우리 한 달 더 고생하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래서 드렸어요. 공부 잘했다고 국가고시 시험 잘 치다고 장학금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릴 때 하나님이 장학금으로 갚아주셨네. 엄마 이 장학금 우리 갖고 살면 되겠어 하니까 엄마 권사님은 너 장학금도 처음이잖아. 그것도 첫 열매로 드리자. 그 어머니 신앙이 참 대단하죠. 그죠? 결국 그 어머니 권사님의 신앙이 오늘 그 원정수 권사님의 신앙을 다듬어 주신 것이죠. 자, 직장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좋은 성적 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 원천이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7대 산물이 있는데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열매, 꿀 이것을 거두면 첫 열매를 딱 표시를 해가지고 금색실과 은색실로 짠 강줄에 담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간대요. 상상해 보십시오. 저걸 가지고 다 가는 모습을 하늘의 하나님 보고 저들이 내가 준 것을 아는구나. 저들이 내가 좋은 날씨를 주고 저렇게 열매 맺게 한 것이 나의 은혜인 걸 아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가지고 가는 모습부터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10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선물을 거두어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져왔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장소에 가져왔습니다.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그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들이 내는 것으로 제사장들 생계주지와 레인들 생활을 태게 하고 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에서는 구제 헌금으로 쓰고 또 절기 때는 축제도 해야 되니까 축제 비용으로도 써라. 그게 11조와 첫 열매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20절 11절 셋째 11조를 낸다 이래요. 여러분들 10분의 1 지금 내면서 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나 말했죠. 구약에서는 10분의 1만 내지 않고 10분의 1 내고 나면은 10분의 9 가지고 또 한 번씩 더 냈어요. 그러니까 10의 2조 정도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 11조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10분의 1 하는 사람도 있고 10분의 2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서 그랬겠죠. 자기는 10분의 1 가지고만도 살 수 있는 큰 복을 주니까 10의 9조를 드리는 장로님 간증 이야기도 우리 듣고 있죠. 그건 이제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축제비용이나 구제비용을 통해서 10분의 1은 모두 다 들여서 제사장 생계비용, 레인들 봉사비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의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1이 조금 부족한 그 금액을 매번 들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절기 축제비용으로 사용하고 또 3년째, 6년째는 9년째는 3숫자 배열제는 그거 가지고 고아와 가부 나그네 그 구제 헌금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게 20조 10일 셋째 11조가 바로 그거예요. 10분의 1을 내고 나서 10분의 9의 10분의 1을 내가지고 그거는 3년차와 6년차와 9년차에 내는 거예요. 그럼 2년차와 4년차 그 중간 사이는 낸 것은 절기비용으로 쓰고 3년차 낸 것은 구제비용으로 쓰게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 현대교인들 10분의 1, 11조가 좀 부담스럽다. 성경적으로는 10분의 2까지 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도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는 사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번째 것은 바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이고 이 영적인 의미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11조는. 또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10분의 1 내가 사용하기 전에 마치 첫 열매 떼듯이 10분의 1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줄 알아요. 봉급이 딱 들어오면은 그거부터 구분해가지고 딱 먼저 여러분들이 그 11조 봉투 안에 넣어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쓰고 나서 날짜 돼가지고 내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다 쓰고 나서 이제 주일날이 한 5일 지나서면 그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여러분이 회사에서 입금됐을 때 11조부터 먼저 구별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부터 먼저 구별해놓고 내가 그 다음에 쓰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10분의 1을 내는 것을 제일 11조라고 하거든요. 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11조가 제일 11조. 그게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생계비로 쓰는 거. 이건 알고 있는 거고 제2 11조가 바로 10분의 1을 냈으니까 10분의 9 남은 데다가 10분의 1을 내는 것을 2년차, 4년차. 그 다음에 2년차, 4년차, 맞아요. 3년차고 2년차, 4년차, 5년차. 이 중간 사이는 바로 절기 비용으로 쓰는 거겠죠. 그죠? 첫 번째 년과 2년차와 4년차와 5년차는 하나님 앞에 정기적 11조 10분의 1도 내고 쉽게 말해서 축제 비용 10분의 1도 내는 그러니까 10의 2조 가까운 숫자를 내는 것이고 3년차에는 그 10분의 9에 10분의 1을 내가지고 구제 비용으로 쓰는 이 세 가지 11조가 있다. 세 가지 11조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한 10의 2조 정도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의 11조는 바로
매 3년마다 내서 고아와 가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비용으로 쓰는 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고 그것도 10분의 1 가지는 공동체 축제 비용으로 쓰고 또 10분의 1 가지고는 구제 비용으로 쓰는 것.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 규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셋째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것이죠. 잔치하라는 것이죠. 축제 비용으로 쓰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고 순종하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종에 대한 약속은 말라기에서도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약속하고 있죠. 그죠?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순종하면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명령에 첫 열매도 11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은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첫 열매 드린 사람들, 11조 드린 사람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니까 신명기 28장의 순종의 복이 임하게 하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26절 14절에 내가 애곡하는 날에도 먹지 않았고 내가 부정한 몸으로도 떼어주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해도 이를 쓰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조상이 나가서 써야 되는데 뭔가 필요한데 내가 그래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서 따로 떼놓고 안 건드렸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초상이 났으면 여러분 초상 비용 들잖아요. 그죠? 뭔가 필요해서 써야 될 일이 생겨도 이거는 쓸 수 없습니다 하고 내가 떼어놨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그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집에 긴급한 일이 생겼어요. 바로 저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집에 긴급한 일에서 이 자금을 써야 되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야 될 11조이기 때문에 천열배이기 때문에 제가 손대지 않는 거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저에게 순종한 저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행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것이라 손대지 않은 것 그걸 하나님은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도 내 행편을 아실 거야. 내가 다음에 하지 뭐.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결국 불순종하게 되겠죠. 그렇죠?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첫 열매도 드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함으로 11조도 드려서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이 그 순종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너는 마땅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는 그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그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것이죠. 말라기서 말씀 잘 알잖아요.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주를 시험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11조 드리고는 너희들 하나님 어떻게 일하는지를 한번 지켜보라는 의미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너희들이 한번 지켜봐라. 하나님이 자신감이죠. 할렐루야 하면 나는 반드시 복 주겠다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을 거꾸로 보면은 그런데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가정에 메뚜기가 나타날 수가 있다. 황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 소산을 먹어버리지 않겠는가?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놓고 내가 이 부분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 가정에 항충이 들었나? 메뚜기가 들었나? 이 분명히 열매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서 내가 먹지 못하는 열매가 되었나? 이제 그런 여러분 사건과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순종의 자리로 그때라도 돌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저 말라기서의 약속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 현장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가라는 현장이 있다면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이 와 계실 것입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니까 그게 순양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시더라. 그리고 내가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더라. 천하 만민이 네 후손으로 복을 받는다는 엄청난 복의 약속을 그때 주시더라. 가면 오시고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고 이제 첫 소출을 거두게 하고 추수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해당되는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열매를 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은혜 내려주셔서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신앙 고백적 의미에서도 첫 열매도 또 11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뭐 사용하신다고요? 제사장 생계비용이나 레인들 생활비용이나 구제비용이나 축제비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11조도 드리고 첫 열매도 드리고 이웃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했기에 또 그 순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 잘 돌아가는 물레방아처럼 선순환이 돼야 돼요. 걸려서 뭔가 안 넘어가고 선순환이 아니라 거꾸로 돌아가고 고장난 물레방아가 되면 안 되겠죠. 잘 돌아가면은 그것이 계속 돌아가면서 전기도 생산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물도 공급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복이 임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돌아가다 물레방아 톡 서버려요. 원인은 뭐가? 왜 메뚜기가 들었지? 왜 항충이 들었지? 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왜 물레방아가 계속 돌아가지 않지? 이거는 우리가 말씀 중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순종으로 복 받으시고 더 복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일로 여러분 가정에 잘못된 굴레도 벗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후 꼭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 또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건 놓친 것 같은데 이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는 마음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